성경에서 가장 귀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잠언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가 제일이니 그랬어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 성경에서는 지혜가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않고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죠. 분별. 어떤 것을 분별하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가장 중요한 걸 취득하는 것이, 얻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오케이. 본질입니다.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그러나 덜 중요한 것은 비본질, 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본질이 뭘까요? 비본질이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있어요. 선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선물의 본질은 내용물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비본질은 기가 막히게 꾸며놓은 바로 껍데기. 그지 포장지죠. 포장지. 아무리 포장지가 좋더라도 속으면 안 돼요. 포장지보다 그 내용물을 얻어야 하죠. 그게 본질이죠. 그게 제일로운 것이죠. 자, 나무를 비교할게요. 나무가 이제 큽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보고 속으면 안 돼요. 그 열매를 보고 웅장을 보면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이는 그렇게 성장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뿌리를 잘 간직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합니다.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말입니다. 겉모양 잘생긴 거 좀 좋지요. 키도 크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잘생기면 좋지요. 이목구비 뚜렷한 거 좋아요. 거기 속지 마십시오.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본질입니다. 더 중요한 게요. 인간은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사는 존재예요. 영혼을 봐야지 보여지는 만물을 보고 인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보다 더 귀한 거죠. 영혼이 본질이죠. 더 중요한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과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주장하셔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기가 막히지만 그 세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걸 만드신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바로 본질을 놓치면 여러분이 아무리 비본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돈, 명예, 여러 가지 등등등등 모든 걸 다 소유했을지라도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영혼을 정말 살려야 합니다. 영혼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성경 있는 말씀대로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생은 착각하는 존재들이다. 착각의 존재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착각의 존재입니다. 왜 착각이에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만 추구하기 때문에 어릴 때 10대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공부 부모님이 공부 학교만 하자는 공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취업 결혼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 놀자 노년들은 뭘 추구합니까? 건강을 더 보호하려고 합니다. 오래 더 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바르고 좋은 것 같지만 다 비본질, 다 없어지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공부해봐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지식을 추구합니다. 근데 지식을 그렇게 많이 추구하고 대학원,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얻었지만 그 가운데 참 진리가 없습니다. 참 진리가 없으니까 참 자유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참 자유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열심히 이제 어떻게 해요? 취업합니다. 공부합니다. 좋은 직장 다닙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말입니다. 뭐를 합니까? 집을 삽니다. 그냥 우리의 소원은 아파트 구입하는 거. 우리의 소원은 큰 건물 하나 사는 거. 그래서 젊은이들이, 청장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마련합니다. 큰 집 짓습니다. 그런데 집은 졌는데
아파트는 샀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면 진정한 가정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좋은 침대는 삽니다. 정말 상하 침대로 삽니다. 금 침대로 삽니다. 요즘에 물 위에 있는 물침대도 있대. 하여튼 물침대로 삽니다. 근데 단잠은 못 잡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먹습니다. 좋은 음식점, 요즘에 말입니다. 얼마나 음식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미식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음식 가가지고 막 먹습니다. 근데 먹는데도 어떻게 해요? 진정한 공허합니다. 진정한 그 굶주림을 채우지 못하고 허전함과 공허함과 불행감이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봐도. 바로 이거예요. 인생은 착각의 존재. 왜 착각의 존재입니까?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만 추구하기 때문에 다 해봤지만 결국 남는 거 없어요. 허전해요. 가치가 없어요. 자,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에 갔지요. 수가에 우물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인 12시 정도 됐는데 정오가 됐는데도 그때는 태양빛이 내리쬐는데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그저 저녁이 오고 아침에 일찍이 우물가에 오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잘생기고 아주 얼굴이 예쁘장한 여성이 물길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좀 데려오시오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다. 남편 좀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대뜸 말하기를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 남편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남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지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5번 결혼했지? 그리고 6번째 지금 살고 있지? 그런데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5번 결혼했지? 잘 들으셔야 해요. 6번째 지금 결혼하고 있지? 그러나 이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야.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네가 이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니와 지금 이 여자는 6번 결혼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의 의미가 뭐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허전함을 메꾸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남편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 못 줘요. 그리고 제쳐버립니다. 2번째, 3번째, 6번째까지 지금 6번째도 만족과 행복을 얻기를 원했는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처럼 결혼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하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으로 결혼, 지식만 하면 뭐가 좋은 학교 가고 말이야. 출세할 줄 알고 지식. 만족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좋은 직장을 또 직장과 결혼합니다. 직장, 취업. 가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요. 이제 그야말로 3번째 결혼합니다. 자녀 낳지요. 아내 없고 남편 없고 자녀 낳지요. 가정을 꾸밉니다. 가정과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팍팍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성공해야겠다. 성공과 결혼합니다. 성공도 해봅니다. 지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5번째 향락을 추구합니다. 향락과 결혼하는 거 여행해봅니다. 다 해봅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마지막 건강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능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금 열심히 결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행복입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꿔보고 결혼을 바꿔보는 거예요.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남자들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는 것을 바꿔보는 거예요.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나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 여자가 비로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고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모든 물동이를 대동댕이 쳐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메시아를 만나라.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무엇에 결혼합니까? 정말 예수님하고 결혼했어요? 예수님과 정말 사랑을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만일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다시 결혼하리라. 이제 짝사랑만 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 되는 사랑, 합일되는 사랑,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참된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그 결혼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지요? 헛되는 건 5번이에요. 모든 것이요. 모든 세상 부귀영화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 만족이 없다, 행복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어다. 나 다 해볼 거 다 해봤어. 아까 그 사마리 여자가 6번 결혼한 것처럼 다 해봤어. 그러나 만족이 없었어. 진정 기쁨이 없었어. 행복이 없었어.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 세상 거 그건 비본질이야. 본질을 얻어야 해. 진짜 구원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 하나님을 믿어야 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그리고 마땅히 해서 복을 누려야 할 것, 행복을 누려야 할 것, 영생을 취해야 할 것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있는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12장 2절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이사야가 아니고 최성교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최성교의 힘이시고 최성교의 노래심이요 최성교의 구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당신 안에 있는 참된 기쁨 저가 소유하여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자로, 성공자로, 본질을 추구하는 자로, 본질을 얻은 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 이사야 12장 2절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크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서 2번씩이나 말이죠. 2번씩이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사람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물질이, 세상의 어떤 과학이 등등등등이 나의 힘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 아니고 나를 근본적으로 영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환경적인 구원 모든 것에서 구원이라는 소테리아 건져낼 수 있는 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까요? 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하고서 구원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아주 구구절절이 마음에 팍팍 당기는 거예요. 잘 박힌 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확신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 쉽게 직역하면 큰 일, 아주 큰 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행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당신이 하셨습니다.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문제 당신이 해결해 주셔서 저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름다운 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체적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1절에 나와요.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해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나는 이 말씀 앞에 이게 구속사적으로 푸는 말씀이거든요. 구속사적으로. 여기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이에요. 과거에는 내게 노하셔서 심판하셨어. 죄 지면 그대로 심판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노가 풀렸고 또 나를 아니하시노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전에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죄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진노가 풀렸고 다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또 따라합시다. 나를 아니하시오니 나를 아니하고 품을 안아준 건 너 내 거야. 아멘. 너 내 자녀야. 평생 함께 살 자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평생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보배요 존귀한 자요 가장 사랑하는 자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보배요, 존귀한 자요,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거기 12장이잖아요. 1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남은 자에 대한 남은 사상이 나오는데 11장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에는 안 나와요. 저희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 거 아니? 어떤 배경인 거 아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해가지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낙네아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동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근데 70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시켰어요. 도저히 해방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아수를 통해서 해방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본국신으로 나갈 때 굴렀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남방의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켰나이다. 아멘. 나를 이제 시온 땅 나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나이다.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이제는 어때 꼭 품어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제일 사랑해.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인도하마, 도와주마.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극히 아름다운 일이요. 이제 진노하지 않냐고 용서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로봇 시대고 AI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못해요. 앞으로도 못해요. 이 세상이 멸절 때까지 못해요. 뭘까요 도대체?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우리가 지은 죄, 원죄, 본죄, 자본죄, 모든 죄 용서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늘 평생 살도록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의 안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할 수 없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구원의 은혜를 가장 큰
구원의 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안위하시는 은혜. 세상 누구도 못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받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정말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았다면, 죄 용서 받았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걸 확신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늘 안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요? 세 가지 결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 따라합시다.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더 크게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두 번째 감사가 충만하다. 감사가 충만하다. 세 번째 리얼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전도가 충만하다. 전도가 충만하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어때요? 나의 구원이시라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신뢰하고, 구원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구원해 주실 거야. 안위하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걸 신뢰한다면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확신 있는 사람은 다른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3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보세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서 물을 길리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구원, 죄사함만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 구원이죠. 삶의 구원도 있습니다. 질병에서, 물질에서, 환경에서, 인간관계에서 구원하는 게 있죠. 해결해 주신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구원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계속 구원의 우물물을 주시는 하나님, 길게 하시는 하나님,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기적을 주신다. 아멘. 복도 주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환경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 과정입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해피랜드로 끝납니다. 과정 속에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인간관계 복잡할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우물들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박국은 진짜 억구가 6번이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어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 적 없고야. 그런데 18절에 말씀하시는 하박국 3장 14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기뻐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없어도 우리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죄사함 받은 것만 기뻐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없고도 어떻게 앞으로도 어떻게 없는 게 변하여 있게 하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정도까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계속 구원의 우물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은 속이라면 드러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감사하겠나이다. 감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 4절
5절, 6절에도 계속 어때요? 감사류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날에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만 감사하라.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 감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이야. 찬양. 찬송할지어다 나오죠.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우니라 네, 찬송. 하셨으니 6절 보세요. 6절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앞으로도 구원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만 구원받고 구원의 하나님만 모시고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영적으로 구원이 필요하고 삶 속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이 당신 구원자가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된다고 전파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거기 5절을 다시 보겠어요. 5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전파할 수밖에 없지요.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그렇지. 그 다음 이를 온 땅에 알게 자, 거기 따라 할지어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온 땅 온 땅 알게 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온 땅이에요. 지금 200나라가 넘잖아요. 세계 모든 족속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로서 또 앞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자로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민들에게 모든 땅에 모든 세상에 전파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여기 그의 이름이 보세요. 높다라. 만국 중에 선포하며 아까는 온 땅에 알게 할지니라. 선포하고 알게 한다고. 자, 다시 이거 좀 정리합시다. 만민 중에 선포는 믿든 자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절에는 이게 4절이고 5절에는 어때요? 온 땅이 어때요? 알게,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더 기도해주고 그들이 믿을 때까지 더 전파해주고 계속 가르쳐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권하고 믿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알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어요. 전도요 진짜 어렵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근데 전도는 어렵고 안 되지만 전도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쉽지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간증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죠. 붙는 거죠. 깨달아지면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되지 말고 체험의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앞으로 나의 모든 삶,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길리라고 했는데 구원의 하나님 계속 기대됩니다. 저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시도록.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챔피오 간장처럼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나도 모르게 증거될 줄 믿사오니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할렐루야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나로 인하여 6월 7일 날 새생명축제 때 최소한 한 사람 두 사람 모시고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 실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